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속에 참 많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수많은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좋은 사건, 나쁜 사건, 좋은 사람 이름, 나쁜 사람의 이름 참 많아요. 근데 사람 이름 그거 읽으려면 좀 골치 아프죠. 발음이 이상해져 가지고 잘 못 읽는데 아무튼 다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 안에는 각가지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각가지 문제. 그 문제에 얽혀서 실패하거나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죠. 문제 때문에 실패했어요. 문제 때문에 죽었어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또 도저히 헤어나오기 어려운 문제를 풀고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이제 건너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근데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 건넌 그 사건 역시 불가능을 넘어선 아주 특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배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넜어요.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불가능을 넘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들은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430년 만에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의 기쁨은 엄청난 거예요.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두 번 다시 갈 데가 아니래요.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가 그래요. 두 번 다시 갈 데가 아니다. 전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죠? 바닷가란 말이에요. 그 바닷가가 홍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홍해 바닷가 앞에 그들이 왔어요. 모세가 거기서 장막을 치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간다고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지 아니하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다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배가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다리가 놔야 되잖아요. 배도 없고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헤엄을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막막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바로의 그 군사들이 전쟁 준비해가지고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죠?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 아무 전쟁의 준비가 없어요. 싸울 줄도 몰라요. 지금 아이들과 부녀를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 잡초까지 섞였으니 수백만 명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쟁할 수 있나요? 도망칠 데가 있나요? 어디로 가요? 오합지졸인 그들에게 한마디로 지금 외통수에 걸렸단 말이에요. 외통수란 말이 뭐예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어. 끝났어.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바로 위에서 아무 침략도 받지 않고 홍해에 빠져 죽지도 않냐고 그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배도 없는데 육지같이 건너갔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성경에는 의미 없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교훈이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들합시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사건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뭘 보여주기 원하시느냐, 뭘 말씀하려고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첫 관문에 홍해라고 하는 이 난관을 만나게 했고 뒤에는 바로의 병사들이 쫓아오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 교훈이 40절, 30절, 31절에 다 같이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여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물론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직접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극복하고 나와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구원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인가. 근데 지금 덜커덕 만난 게 홍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닷가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고 자기들이 빠져나온 그 사실을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오늘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말씀을 대언하시는 지도자 모세를 믿었다고 31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홍해 같은 건 만납니다. 교회도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홍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금 30년이 왔는데 앞으로 40년, 50년, 60년, 100년, 수십 년이 지나가더라도 이런 과정이,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홍해 같은 것들을 건너가는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제일로 중요한 장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장이에요. 12장과 19장이 왜 중요하냐? 12장은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까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3개월을 거쳐서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3개월간 걸리는 거예요. 그 3개월 속에 이제 홍해도 만나고, 그다음에 마라의 쓴물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그리고 리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3개월을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이 뭐죠?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거 받고 1년 동안 있으면서 성막을 지어서 완성하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1년 동안. 자,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12장과 19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사건의 주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노력도 아니고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또 그리고 14장 13절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또 14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셨고, 24절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0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나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따라합시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신 분도 나 하나님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어요. 다시 바울이 비두기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쪽에서 사람이 손을 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빌립보 간수의 가족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 그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주가 된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30년 전 우리 청강교회에 오기 전에 두 번째 개척지인 전안 시온교회를 사임하고 세 번째 개척지를 물색하면서 제가 부산 해운대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성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서울에 올라가서 한참 이제 그 개발하는 신도시 일산에 또 개척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면서 거의 결정 단계의 마음을 먹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서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서산에 바로 교회지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개척한 것이 이 청강교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는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청강길을 30년 전에 여기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청강길에 보내주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하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홍해 홍해가 앞에 나왔는데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갈 데가 없어요. 외통수에 걸렸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해야 할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뭘 했느냐?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홍해 앞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건너갈 수도 없어요. 뒤로 돌려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죽을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다른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들은 뭐였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뭐냐? 간절히 소리 질러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성도들 기도 소리가 없죠? 없어요. 묵상. 급해도 묵상, 한가해도 묵상, 시간 있어도 묵상, 시간 없어도 묵상.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뭐예요?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신나는 춤을 추며 찬송하며 얼마나 영광을 돌렸어요. 또 시편 28편 2절 보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또 시편 34편 6절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해보시잖아요. 목회생활 목사님 쉬워요? 힘들죠. 힘들어요. 응? 자, 나의 목회생활 38년이었어요. 그리고 은퇴했어요. 청강교회에서 목회가 28년간이었어요. 나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못 느껴 괴로워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약하고 움츠려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는 강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무지합니다. 너무 모릅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지혜야. 내가 너의 말씀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인복이 없어서 그런지 혼자입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님과 다 무릎 꿇었어요. 부르짖었어요. 홍해 같은 게 있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마라스물 같은 게 있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배고플 때에 기도했습니다. 살이 없어서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를 때에 부르짖었어요. 아말렉 같은 사탄이 나를 괴롭힐 때에, 교회를 괴롭힐 때에 부르짖었어요. 광야 같은 길이 앞에 있을 때에 부르짖었어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 금요일이면 주변의 교회들을 초청해 성도랑 함께 금요일마다 부르짖어 철학이 됐어요. 그게 밖으로 다 해가지고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저 교회는 이단 교회라 가지고 서산 시내에서 이 청강교회 이단 교회라고, 이단 목사회라고 소문이 퍼질 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내가 저쪽 교회 있을 때 폐결핵에 걸렸어. 성도들 알까봐, 목회에 피해줄까봐 남물에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어. 아들, 딸 대학 보내고도 한 비 등록금이 없어서 부르짖었어. 사탄이 교인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어. 그때도 사모님과 나는 부르짖었어. 교통사고 나서 목이 골절돼서 큰 병원, 이백원 병원, 유명한 병원 다 찾아다녀도 고칠 수 없다고 그랬어. 마지막 서울대병원 갔어. 고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때도 부르짖었습니다. 왜요? 왜 부르짖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내 힘으로, 사모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그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을 때, 교회 땅 살 때에 부르짖었어요. 네, 돈이 없으니까. 땅 산 없고 돈이 없어서 또 건축하려고 새벽마다 사모님과 교회 터를 돌았어. 그리고 건축 시작하면서 돈이 없어서 4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 그러니 때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빈터에서, 공사 현장터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어. 그때마다 일꾼들의 자재과 모든 비용들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백악관에서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그런 미국 역사를 바꿔놨잖아요.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잖아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잖아요.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고통에서, 근심에서, 걱정에서, 환난에서, 절망의 홍해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갈라 놓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시편 66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거나 믿음 없이 죄를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는다. 그리고 시편 51편 6절 보니까 주님은 나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한 기도, 진실한 찬송, 진실한 예배, 진실한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같이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가 뭡니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이걸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까? 우리 호흡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호흡을 쉬어도 되고 호흡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많고 교회가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강교회 필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보게.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홍해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했느냐? 그러면 기도했으면 참말 말고 불평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보라.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다 전멸시키시고 바로 구원의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인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빨리 절망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단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용기, 인내, 그게 뭐예요? 1초 더 견디고 한 번을 더 하는 힘이 바로 용기와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삶이냐 나쁜 삶이냐 실패냐 성공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자, 물을 99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99도까지 끌렸어도 마지막 1도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불을 꺼버리면 이 물은 평생 끓지 않습니다. 물이 끓는 것을 마지막 1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1분을 더 참아내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물을 끓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인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진 성벽과 같은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거, 사회생활 속에서 중요한 거,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디안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낸다고 그래요. 근데 기우제를 지내면은 100% 비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신기한 일이잖아요. 뭐 신통한 능력이 있나 이거들에게? 근데 아니에요. 그들은 인내심의 결과로 비를 오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 그러니까 기우제 지내면 당연히 비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사업을 하는 거, 관계를 갖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다 보면 우리 몸과 내 마음을 막 흔들면서 꽉 붙잡고 이래도 포기하지 않을래? 라고 짓궂은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인간의 의지만큼 강하진 않아요. 우리 철저한 믿음만큼 강하진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 순간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특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카드가 있잖아요. 특별한 카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카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신을 믿읍시다. 자신감은 힘입니다. 믿음이 힘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삶도 배우셔야 되고 신앙생활도 배워야 되고 사업도 배워야 되고 관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도 배워야 되고 신앙도 배우기 위해서는 슬픔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그리고 좌절도 필요하고, 절망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삶의 일부분이고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단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걸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견뎌내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짓거리를 보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여기 이대로 있겠어요? 하집사님,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때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겠어요? 정장로님?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려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줬단 말입니다. 은혜 주시려고,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 각가지 삶의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그래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못 기다려요? 왜 이렇게 급하신 거예요?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이거는 하박국 2장 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다린 시간이 맞지 않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 없이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도 주님이 약속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가치를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가치를 압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가치가 너무 귀하니까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헌신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기다려라! 뭐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떠들면 안 들려요. 잠잠히 기다릴 때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지팡이를 들고 모세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되지요? 아까 보니까 30분 뒤로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좀 길게 할 줄 알고 그래야 보다 하는데.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백성들과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 잘 보세요. 어떻게 모세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랍니까?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모세가 큰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에 새벽에 미쳐서 바다의 세력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뭐냐면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그 바닷물이 길이 났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닷물이 갈라지면 뻘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마른 땅이 된지라고 했어요. 기맥힌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면 뻘길입니다. 뻘길로 내도 건너가는데 건너가다 어떻게 됩니까? 빠지잖아요. 그럼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여자들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지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마차도 가지고 왔고 짐승도 있고 지금 뭐 만찬뜩 짐을 가지고 나오는데 제대로 가겠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아니고 뻘길이면 애국 군대가 그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손을 내민 모세의 순종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시오.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 뭐 어떤 일도 어떤 말씀도 종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 지도자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나가셨나. 오늘 여기서 모세의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보란 말이에요. 모세는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만일 그때 의심하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졌겠어요? 기적 없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그러면 결국은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죽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교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나열에 있잖아요. 주의 종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위기 앞에, 문제 앞에, 태산 같은 그 험산 줄령 앞에서 오늘 교회 리더들의 순종 믿음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리더의 순종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리더에 의해서 성도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로 볼 때는 죄 때문에. 어떤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이 임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신재반자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체험했어요. 지금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재반자의 무당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세 번째 이거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질 것이 아니냐. 뭐하기 위해서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행복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처럼 부르짖고 홍해 앞에도 부르짖고 기다리고 말씀이 임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라고 했고 27절 보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고 28절 보면 바다에 바로의 군대가 다 덮어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새벽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새벽에 일으키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벽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 여리고가 무너진 시간도 새벽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시간도 어디죠? 새벽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시간이 언제죠? 새벽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시간도 언제죠? 새벽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빈배 있을 때에 그 빈배를 가득 채워주신 그 축복의 시간이 언제죠? 새벽인 것입니다. 청강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청강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부흥도 새벽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의 축복도 새벽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돼야 돼요. 지금 사순절이에요. 우리 중직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새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 생활 패턴을 바꾸는데 너무 힘을 들었어요. 38년 동안 몸에 익힌 그 습관을 바꾼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습관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올바른 습관을 만들려면 이 세포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항상 할 수 있는 것,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범사할 수 있는 것 뭐죠? 다 습관의 결과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반복된 훈련을 만들어서 습관화 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뭐죠?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좋은 습관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목회생활 하는 데에,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데에,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이 큰 힘이 되는데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고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자리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게 좋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그리고 교회 앞에 있을 홍해가 마른 땅으로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빈배에 가득 채워지는 만세의 축복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홍해는 바로 나를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는 시험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과 죄종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홍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홍해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친 물살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그때 믿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도 근데 돌아서 편한 길로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가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홍해 너머에 기쁨의 은혜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 설 때에, 신앙의 홍해 앞에 설 때에, 사명의 홍해 앞에 설 때에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홍해는 마른 땅으로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눈보라와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고 중에 있습니까? 꽃샘추위를 지금 만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짙은 어둠의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더 믿으십시오. 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임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나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외지 말라.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도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을 인정하셔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도해 갈 것입니다. 아멘.